오늘 아침 저는 더하고 더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올바를까?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넘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더할 정자와 더할 가자를 써서 감사함은 정하고 가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순수하게 오늘날의 표현대로 풀이하면은 믿음에 굳게 써서 감사함을 더하고 더하라.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에 또다시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은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을 감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다면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요, 예의이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도 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도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사가 겉으로 뭐 해야 됩니까?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재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의 재주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주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도 하고 입술로도 하지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1달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여러분의 육체의 삶이 얼마인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기억하시고 표현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감사하느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감사해요. 들었다고 감사할까요? 많이 배웠다고 감사할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에 그것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달으면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으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힘이 나오고 자발적인 동기가 발생하고 모험과 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의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하시지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었지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러 왔던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던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양반 행세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인간이라면. 특히 성도는 도리를 알아야 돼요. 예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9명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떠나버렸던 그 9명 가운데 오늘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9명에 속하지 않는가? 우리 신앙인에게 소중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헌신합니다. 깨닫는 자가 충성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효도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다.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떤 감사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더하고 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모든 것이 성장하고 향상되지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커지면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크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지도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작년과 오늘이 다르게, 올해와 내년이 다르게 우리는 성장하려는, 향상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생활이 향상되고 신앙이 향상되고 생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나 마음이 구태의연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생각이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려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향상하려는 욕망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꿈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시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감사도 자라가게 되고 생각까지도 향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멈추지 않고요, 내 신앙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라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향상되어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감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우리 신앙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디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다.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는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를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믿음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자들이 청교도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1607년 영국의 제임스 왕국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영국의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성공회라는 종교입니다. 모든 영국인은 성공회를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개신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그때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얼마 동안 살았느냐? 11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았지만은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운 겨울 11월 21일 180톤급의 배에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3,400마일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5,500km가 됩니다. 엄청난 거리지요. 이 3,400마일을 63일 동안 항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미국 동부 연안입니다.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배를 타고 가던 일행들 가운데 44명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어 죽었던, 그들이 도착했던 그 지역은 4년 전에 전염병으로 인디언들이 전멸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참혹한 추위와 반이 죽어 넘어지는 고뇌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씨앗을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해 10월에 추수감사를 합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죠. 고기도 없습니다. 새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새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아왔던 게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추수감사들이 되면은 칠면조가 등장하는 그 이유였던 겁니다. 그 추운 날 이들은 60여 명의 죽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 같은 전통이 오늘날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가을에 추수해서 햅쌀이 나오면 그 햅쌀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밥을 올리고 귀신에게 뭐 하지요? 구설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먼저 곡식이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절기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까 과일도 장식하고
꽃도 이쁘게 강대상에 올리고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대충 얼만큼의 금액을 넣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속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풍성한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더하고 더하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하여지고 더하여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